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많았으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지식, 우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짧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더 갈망합시다. 네, 하나님을 더 갈망한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위인이라고 불리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라 불리는 인물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를 확인했었는데요. 이들의 정황은 저마다 달랐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다는 그 점에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동안 설교에서 이 욥이라는 인물은요, 인내의 영웅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욥을 엄청난 고난을 겪었으나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몇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성경이 욥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단지 인내로 얻은 갑절의 축복일 뿐이라면요, 이건 사실 자기 개발서가 주는 교훈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욥의 인생에 어떤 열심을 쏟으셨는지, 그 열심을 다해 빚어가신 욥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욥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시작이에요. 이어서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성품과 행적을 소개한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루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아마 천사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고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온 사탄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사탄아, 너 내 종 이 욥을 잘 살펴봤니? 이 세상에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욥을 봐라. 자랑을 합니다. 갑자기 사탄에게 욥에 대해 칭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욥의 신앙이 아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전한 신앙은 아닐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요, 하나님께 욥의 모든 소유를 다 취지하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볼게.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물러간 사탄은요, 욥에게 재앙을 쏟아 붓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요, 재산마저 다 빼앗기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엄청난 재난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요, 자녀들이 다 죽고요, 아내는 도망갔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욥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욥은 위인이 맞습니다. 정말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라고 칭송받기에 합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는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가요. 이건 지금까지는 1장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주인공인 영화가 있습니다. 이 둘이 영화가 끝날 즈음 결혼해야 해피엔딩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 시작부터 이들의 결혼 장면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뒤에 이어지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둘 사이에 어떤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장면이 처음부터 등장하면요, 그 다음은 좀 수상적인 게 사실이에요. 욥기 1장에서 벌써 이 욥의 위대하고도 훌륭한 면모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뒤에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이어질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욥기 2장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다시 나옵니다. 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해요. 하나님,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 주께서 손을 들어 욥의 살과 뼈를 치십시오. 그러면 그는 당장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욥의 온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겨요. 너무나도 가려워서요, 그릇 조각으로 막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심한 악창이 퍼져 욥은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욥이 처한 상황을 듣고 그의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왔어요. 욥의 비참한 처지를 보게 된 세 친구는요, 여러 날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괜찮니?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상황이, 욥이 마주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한마디도 못 꺼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욥이 비로소 입을 열어요. 이 욥의 말을 시작으로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욥이 잘한 대목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욥기 전체에서요, 욥이 잘한 일은 딱 한 번 나와요. 바로 1장에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욥을 이야기합니다. 야, 욥은 이런 모든 고단에도 불구하고 인내했어. 잘 견뎌봐. 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욥이 잘 인내하고 잘 참았을까요? 저는 앞만 봐도요, 욥이 참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불평만 해요. 성질만 냅니다. 여러분 1장을 제외하고 다른 곳 그 어디에도 욥이 잘한 일이 나오지 않아요. 욥은 남다르게 인내한 적도 없고요, 담대하게 승리한 적도 없습니다. 욥기 전체에 걸쳐 욥이 풀어놓는 이야기는요,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런 고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친구들도 이 욥의 항변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욥아, 친구야, 네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재앙이 너한테 임하겠니? 너 분명히 죄 졌다니까? 잘 생각해봐. 너 잘못한 게 있어.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게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 어서 회개해. 이 친구들의 지적에 욥은 소리칩니다. 야,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내게 잘못이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나 아무래도 하나님을 만나서 좀 따져봐야겠어. 친구들이 분노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잘못과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쫓아가니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 그 비유에 나오는 탕자 있죠. 둘째 아들. 탕자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로요, 별로 크게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또 궁금해하는 것은 두 번째 경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경우,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름 주일날 교회도 잘 나오고 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고난은요, 견디고 인내하는 것 말고는 대처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잘못한 것이 없어 겪어야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해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욥과 이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욥의 변론에 지친 세 친구는 그에게 화를 내며 돌아서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의 정당함을 이렇게 선언하세요. 우리 욥기 4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네, 이것이 여러분 욥과 세 친구 사이에 하나님이 내리신 판정이에요. 하나님은 욥이 그의 세 친구보다 더 옳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과 이 욥의 싸움에서 친구들의 지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윤리와 도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그 친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 욥기에서 욥은 굉장히 억울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진 적이 없거든요. 일단은 욥기 1장을 보면요, 진짜 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히틀러가 받아야 될 그런 재앙을 욥이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죽겠다고 덤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그의 세 친구보다 더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은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로 욥을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칭찬 대신 욥기 38장부터 엄청난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갑자기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38장 이후에 욥을 데리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쏟아내세요. 욥아,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욥아, 누가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니?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하나님은 이 질문은요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전부 이런 식이에요. 네가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욥아, 너는 별들을 철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니? 네가 하늘의 질서를 아니? 욥아, 너는 산에 사는 이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니? 어떻게 낳는지 아니? 너는 이 악어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욥을 창조 세계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갑자기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런 말씀만, 이런 질문만 하실 뿐, 정작 욥이 제시한 질문, 하나님, 저 왜 고통받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심한 재앙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이 대답에 대해, 질문에 대해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과 법칙, 도덕 법칙의 세상에서 창조 법칙의 세상으로 욥을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요, 지금까지 야, 이 우박 창고를 네가 본 일이 있니? 야, 내가 이 별들을 운행하는데 네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냐고라고 물어보신 이유가요, 하나님의 권력과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아, 너는 손님이 아니야. 너 내 자식이야. 내 세상과 내 통치는 세상의 창조 질서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창조 질서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상 모든 것들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창조를 다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대주교가 있습니다. 영국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욥아, 네가 네 친구들보다 옳아. 너는 정당해. 맞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런 수준은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있는 것 이상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세계에 가득 찬 그 창조의 신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너를 지은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 법칙, 이 도덕 법칙만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창조 세계에 네가 함께 누리게 될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탄이 그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 일마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억울함 속을 걸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게 당당히 항변해도 괜찮을 만큼 사실 나름 정당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남을 억울하게 한 적이 있나요? 불공평하게 대우한 적이 있습니까? 욥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욥이 항변하는 근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인과 법칙만이 전부라고 믿는 수준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펼쳐져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수준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한 기준 그 이상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넘어 아량을 베푸는 그런 넉넉한 수준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요, 42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느는 자가 누구니까?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알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 정도였어요.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2장에서 욥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멀리 계신 어떠한 신의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친밀하게 나와 거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선명해진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했습니까?
고난을 통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과 심정을 언제 제대로 깨닫습니까?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부모님의 마음과 심정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화만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부모님 마음과 심정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면서 알바와 취업으로 고생을 합니다. 직접 돈을 벌어보니 1만 원이 얼마나 벌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취업을 하여 일을 해도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나만 일 잘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에 대한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등 쉽지 않습니다. 또 힘들게 연애를 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행복만 있나요? 평생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하루아침에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평탄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의 결혼 생활과 아이를 낳고 난 후의 결혼 생활은 180도 다릅니다. 달라져요. 아이를 낳고 양육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이제 자녀를 키워야죠. 수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시집 장가를 보내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비로소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그 심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고는 말하는데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고난을 겪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 요셉, 욥.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지금까지 욥이 가지고 있던 의문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바로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환난이 왔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아닙니까? 욥이 1장부터 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 왜 고통당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계속 질문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42장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욥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질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욥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사실 해결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고통을 당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왔는가? 이것이 더 이상 욥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풍선, 아이가 좋아하는 솜사탕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데. 정신없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발견합니다.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걱정, 근심은 해소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고 나서 왜 내가 이 공원에서 길을 잃어버렸지? 내가 왜 길을 잃어버렸지? 내가 뭐가 잘못됐던 거지? 아니, 엄마 아빠는 왜 나 잘 안 지키고 있었던 거야? 야, 이 놀이공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요. 엄마 아빠를 만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됐으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왜 공원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그 공원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어졌는지 등등의 생각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니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진심으로 알게 되니까요, 내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는지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 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산과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알게 될 때 내게 산같이 컸던 그 문제가요, 어느샌가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주할 그 어떤 문제와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고난을 통해 또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비로소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 알았는데,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언제나 자기 고통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고통이 너무 커요. 아파요. 어떻게 하나님이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하소연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의 성장이며 성숙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네가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잘못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네가 성장하느냐, 네가 더 성숙해져 가느냐, 네가 더 나를 알게 되느냐, 네가 나를 더 경험하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욥을 1장부터 42장까지 이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그런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